지난 주일에 우리 깨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짐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채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견고한 교회, 또 견고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바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전에 교회가 어떤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을 이제 예배당으로 꾸미고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중에 전 주인이 이 건물에서 키우던 앵무새를 좀 맡아서 키워주세요. 그랬답니다. 이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그 앵무새가 새 주인, 새 주인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주인이 바뀐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양대원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입장을 했더니 새 그룹 그러더래요. 새로운 음악하는 그룹이 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제 성도들이 예배당에 입장하는데 그 새가 뭐라 그래야 돼요? 새 사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러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별 변화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을 풍자해서 누군가 만든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깨달음에 대한 말씀인데 눈이 뜨였다 이런 말이 이제 깨달음이란 말을 표현할 때 종종 사용이 되죠. 어리석음에서 깨어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40이면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도가 트였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 도가 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깨달음은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영안이 열리고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요, 깨어지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깨어지면서 내려놓은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이 이렇게 채워질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질 때는 아파요. 깨어질 때는 참 내가 바닥에 내 동댕이 치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질 때 그때는 참 신나고 아주 풍요로워지죠. 시원하고 상쾌해집니다. 먼저 비우고 채우는데 이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깨지는 고통은 있지만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족해 되고 신나게 되고 즐거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와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 안에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견고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금방 바람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휘날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없을 때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게 되기도 되고 하고 또 영혼의 감각들이 하나씩 무뎌지고 닫혀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돼요. 이렇게 닫히고 막히면 우리 영혼이 서서히 파리해지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도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도는 길도자처럼 이 마가복음에 표현된 길과 유사성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길을 다 마치게 될 때 또 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거예요. 닫혀있는 눈이 열려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는데
이 귀가 막혔는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리로 듣는데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내 마음에 레마로 꽂히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내 믿음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씩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현상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갑니다. 약 3시간 거리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이 기사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를, 그분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보세요.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시력에 큰 문제가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뗄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제야 예수신 줄 알아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32절에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서서히 이게 막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리니까 맞아.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깨달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과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가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금 풀어주고 계시고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성만찬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애찬도 될 수 있는데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뭐가 있어요? 기도 드리는 게 있죠. 우리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과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 성만찬, 애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 있어요. 또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예배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거,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생명처럼 예배를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2년 동안 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밀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는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과 달라요. 오늘날의 지식은 이제 정보 지식 아닙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쉽게 이런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성경의 책이 뭐죠? 잠언서죠.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자. 학생들하고도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 강대상에 와서 큰 소리로 읽어요. 지혜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책도 있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잠언에는 지혜와 지식을 거의 동일어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잠언의 지혜와 지식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 얘기와 같습니다. 또 신약에도 야고보서에 가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이 신령한 지혜, 깨닫는 지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인데, 알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혜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므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고 열리는 그런 역사,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에 풍성하시고 크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나인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화가 책에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 출신의 한 화교 신학자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어느 신학교의 총장까지 되셨어요. 한참 어려울 때, IMF로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거리에 막 거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 어느 곳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곳에 갔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보이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국어를 동냥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그래도 태어나서 자란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비참한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에게 막 뭔가 좀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으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국어를 할 때 뭐 얼마 줄까? 물어봅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야, 내가 얼마 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뭐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얼마? 이제 미국 사람 같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2, $2만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의 총장님이 반사적으로 뭐라고? What? 뭐라고? 반문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답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 아이는 야단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갖고,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2 아니고요, $1만 주세요, $1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총장님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원하면은 내 이 지갑에 있는 돈 절반이라도 주려고 그랬다. 그게 얼마냐? $600였대요. $600. 이거를 그 아이에게 다 주고 나눠주고 싶었는데 고작 $1를 요구해.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아팠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너무 유사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이거 하나 구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 내가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걸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에는 세 가지 다른 차원의 시제가 있다 그래요. 이 셋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데 어우러져서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 이 시제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해석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맞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막 이 일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는데 막았어.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믿음에서 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구한 대로 안 들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수많은 일들의 의미는 그 당시 이해한 것으로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수많은 유전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우리 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 이거 위키 대백과든지 하여튼 이런 백과사전 수백 권보다 더 많은 정보가 이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선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걸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 시작해서 맞춰지는 그 놀라운 일까지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그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바닥에서 돌을 취해다가 거기에다가 무대기로 쌓아놓고 봐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그 지역을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에벤에셀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니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과거를 깨달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현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자는 겁니다. 시편 119편,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119편은 176절이 되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알파벳이 쭉 전개가 되는데 그 알파벳대로 첫 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 연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연결해가지고 22연이 지나니까 176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편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 주제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 동일한 내용이 뭔가 보니까요. 그것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사오니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거기 따옴표 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사오니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내용이 시편에 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제 깨닫게 됐고, 특히 하나님의 법의 기이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 깨어짐과 깨달음의 관계, 하나님의 법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 방법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깨지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오니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 깨어짐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래서 깨어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기 위한 깨어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짐의 역사가 없으면요, 정말 우리의 신앙도 뺀질뺀질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마음도 없어요. 내가 잘 나가는데 뭐,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뭐, 하나님 아니어도 잘 되는데 뭐, 도와주시면 좀 플러스 알파고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살아온 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깨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비로소 나아가게 되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짐은 참 소중한데 그 깨어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영혼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마음에 깨달음이 임한다. 그 깨달음이 축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좀 잘 알고 배우게 해달라. 이 시편 기자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매 순간 내가 하는 일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생겼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를 통해 나의 생애 현장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묻고 찾고 그것을 구하고 알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왜?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생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더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일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요, 이 영적인 시각 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보라 그래도 안 보여요. 아무리 들으라 그래도 못 들어요. 우리 어른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네 귀에 말뚝이 박혔냐? 이야기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 하세요. 귀에 어떻게 말뚝이 박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탁 닫아놓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멀쩡히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또 다른 세 번째 시제는 미래를 여는 깨달음이에요. 성경에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표현도 나오고,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즉 미래를 여는 깨달음이다. 구약에도 보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이 있어요. 그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열림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까? 왜 지금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곳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45년 뒤에 포로들 중에 1차 선발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신약에 보면 이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 더 놀랍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고 잡아먹으라. 자,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고 듣게 됐을 때, 자, 이것이 이제 신약의 미래를 여는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인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사역의 첫걸음이에요. 또 스데반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 선교적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막 피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베드로의 환상이 뭐냐? 전에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도의 미래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또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극동방송 통해서 전도하자고 하는 것도 동참하도록 권유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이제 10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오후 예배에 총회에서 이제 전문 강사가 오셔서 우리 전도 교육합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한 달 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실습도 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도록 또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져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나 개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시제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아멘. 나를 깨닫게 하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 말하는 주의 증거는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파고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노력과 시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 은혜에서 돌아서고 배은망덕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며 또 진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드려야 되죠. 성경의 이 깨달음은 나 혼자 수행하는 수련이나 수학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의 시너지가 되어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몰아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장의 목자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클립을 보니까 양몰이를 하는 이 목장견을 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그냥 막 거기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몰아주고 그래서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 목자견, 이 셰퍼드들을 보면서 야, 참 저게 바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 개인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기도의 자리 과거에 많이 했어. 그거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내가 열정을 가지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열심, 이게 바로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열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더 잘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금 특별 기도의 기간을 선포했어요. 기도함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지.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바쁘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목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필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가정과 내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시험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려야 되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같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함께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아 하고 빠져나가면요, 어느 틈엔가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금방 사라져버리고 불이 꺼져버리고 연기만 피식피식 나게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불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자가 생기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대화하고 또 주님께 말씀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은혜 받고 나가야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